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김 실용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지만은 그를 알아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셨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먼저 나가서 예수를 팔아넘겨버렸고 또 예수를 사랑하여 가장 앞장서서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맹세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유다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서 그들이 주님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가 하신 일을 친히 목도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도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큰 결심도 하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잡히신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를 놓아버렸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일지라도 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와 관계없던 사람들, 오히려 평소에 그의 대적으로 예수를 잡아주려고 결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 당연히 예수를 몰라보겠죠. 그래서 공회 회원이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께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물어봤을 때에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자 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예수 앞에서 물었을 때에 이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고소할 조건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이 헤롯 왕은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인데 로마 황제가 따로따로 떼줘가지고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헤롯 왕, 그도 평소에 예수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더라.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오랫동안 보고자 했었고 그래서 그의 이적을 행하심을 한번 볼까 해서 예수를 만난 순간 그는 아주 기뻐하더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님께 대해서 올바른 마음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의 질문도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은 큰 왕이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위세를 떨치던 왕인데 주님은 그 앞에서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저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그가 부를 때에 주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문둥이가 와도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나사로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도 주님이 천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그 가정을 사랑하시던 이가 이 높다고 한 왕 앞에서 그의 물음에는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가 마음속에 내심 원했던 이적은 베풀지도 아니하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곧 헤롯은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기뻐한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사람들, 유다나 베드로나 또 공회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빌라도, 헤롯, 이 사람들의 면면을 지금 하나하나 훑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은 군상들이 있어요. 똑같은 군상들. 제가 요즘 몇 주간 동안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좀 이해해 보려고 설교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던 제자일지라도 그가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와 함께 3년 동안 있었을지라도 그가 예수를 떠나버린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고로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고로. 그러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놀라운 헌신을 했어요. 남들은 따라오기 힘든 결단했습니다. 그 인간의 결심과 열심의 한계는 겟세마네까지예요. 그 이상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신의 이런 겟세마네까지 아직 안 왔다고 해서, 그런 시험이 안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오산이에요. 지금 베드로나 유다나 공회원들이나 여기에 나온 빌라도나 헤롯,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권력 가지고 자기가 마치 교회에 와서는 상당히 겸손한 것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매우 겸손한 것처럼, 그래서 사회에서 받던 대우를 안 받는 것을 자기 의로 여겨가지고 상당히 겸손한 것처럼 행하다 저한테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사회에서는 이런 대우 안 받는데 교회 와서 겸손한데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전 목사 나 무시하지 말라고. 세칭 권세 있는 기관에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연기하듯이 잠깐 동안 겸손한 체라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겸손한 척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왜 주님을 버렸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마신 다음에야 그들은 비로소 영광의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그 마음에 큰 담력 얻어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주를 증거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아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불신자, 그 모양은 크고 작고 다듬어지고 좀 거칠어도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보고 그분이 지나가시더라도 그분이 자기 스타일대로 그분을 대했던 이 군상들, 인간의 여러 모습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 중에 하나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 그래서 빈들에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이적을 맛봤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남은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마침내 그분이 골고다 가실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심지어는 12제자 가운데 하나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11명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는 인간이 가진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신기한 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방법도 지식도 도리가 없어요. 신기하게 그가 세우신 교회에서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그분 손에 붙잡혀서 그분이 모아서 그분이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양육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때는 그 교회를 번쩍 들어서 그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늘의 신비가 있는 곳. 오늘 우린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신령한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웁니다. 많이 암송도 하고 신학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원어를 연구합니다. 그것이 성경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는 한 그들은 가까이 왔을지라도 그 이상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권세 있는 왕도 예수를 몰라보고 그를 멸시하고 희롱하였더라. 저는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참 이 세상의 종교가 얼마나 헛되구나, 얼마나 헛된가. 모양은 그럴싸하고 또 그 종교인들 가운데는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은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는 어림도 없구나.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것, 그것도 일정한 부분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고 그분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분이 내 귀를 열어주시고 그분이 내 입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열어주신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깨닫고 비로소 철이 나고 비로소 길이 들고 비로소 그의 믿음이 자라고 비로소 그 앞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은 말이 아니고 빛이에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빛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빛이에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빛이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늘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보였던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분의 역사가 믿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왜 그리스도만 자랑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의 그 많은 율법 지식, 바리새인으로 경건함과 훈련, 로마 시민권이란 사회적인 지위, 그것들이 해낼 수 없는 것들을 바울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치를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여기 또 한 사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또 한 사람, 헤롯입니다. 그는 자기 권위가 너무 높아서 주님께 자기 눈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만은 예수님과 눈 맞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맞춤, 그분께 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주님을 몰라본 그 결과 행동이 뭐냐? 그래서 헤롯은 예수를 군병들과 함께 업신여기더라, 곧 멸시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도받을 때 그랬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업신여겼어요. 내 주먹 믿어라. 무슨 하나님 계시다고. 구원? 나는 10,000원 있다 해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복음 전한 자들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건 그 복음 전한 자를 보내신 주님에 대한 업신여김입니다. 그분을 멸시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예수를 업신여겨보고, 아이 너무했다, 난 안 그럴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DNA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게 덜 빠지니까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또 역시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여기 보면 희롱하며 애들을 놀리듯이, 희롱한단 말은 애들과 장난치듯이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장난치고 있어요. 그 결과 빛난 옷을 입혀 그랬어요. 참 재밌는 것은 앞에 빌라도도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냐, 또 여기에 헤롯도 빛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를 왕 취급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빌라도하고 헤롯에 고소했던 공회 사람들, 유대인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슈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디다, 가이사를 거스리고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가이사를 거역한 자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빌라도에게 고소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자기들의 생각은요, 예수를 유대인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신문하고 주님을 정죄한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 아들이 한다. 그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란 것은 아예 입에도 안 올렸던, 곧 공회 사람들은 예수를 종교적인 이유, 유대교의 관점에서 심판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나 빌라도에 가면 그게 안 통하니까 너희 종교문제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아예 상관도 안 할 테니까 빌라도가 심판하도록 정치적인 이슈를 내세운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합디다. 어떻게 우리에겐 가이사밖에 황제가 없는데 이 사람 왕 되겠습니까? 그런 이 사람은 중죄인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고소할 때도 유대인 왕으로 고소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도 그 말을 듣고 내가 유대인 왕이냐? 주님 말씀은 네 말이 옳다 하셨어요. 우린 또 다음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빌라도가 이런 말,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빌라도로서는 정신이 멀쩡하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역을 용납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칭 왕이라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는 것은 총독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냥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만 골치 아파서 자기가 상관하려고 헤롯에게 돌려보낸 것이고, 헤롯도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빛나는 옷을 입혀, 저 마태복음에는 홍포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제 자주빛 옷이라고 했어요. 자색 옷이라고 했어요. 곧 임금이 입는 옷, 곧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이라는 뜻에서 여기는 빛난 옷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에게 그 옷을 입혔다는 것,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단 말이 아닙니다. 조롱의 극치예요. 멸시의 극치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멸시하기 위한 방책으로. 그게 나중에 뒤에 가면 군병들이 이렇게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가시멜로 안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를 때리기 시작해요. 왕이라면 때릴 수 있나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를 욕보이게 한 것, 멸시하고 희롱하고 욕보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뭐냐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십자가상에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어요. 예수께서 이런 순환을 당하신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함을 인하여 멸망치 않게 하려고 당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알지 못한 그것을 그냥 방치하시고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그분이 이런 수모를 다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을 과연 알아보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이 12제자를 기르셨고 또 당시에 가장 권력 있다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시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부터 쭉 읽어보면서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를 알아볼 능력이 없다는 것. 그래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했죠.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그를 알게 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시는 그분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영혼의 영생의 구주를 모시게 할 수 있는 첩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나는 알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물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너무 장담하지는 마세요. 너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나는 내 앞에 계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향해 눈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사람인가? 내 눈을 밝히 떠서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내 앞에 계신 예수를 찾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을 내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길 수 있도록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 곧 그를 알아보는 사람, 불신자, 그를 도대체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 그 모양은 다를지라도 결국은 예수를 몰라본 사람들. 하나님은 이 땅에 인류가 많이 있지만 그를 아는 자들과 그를 모르는 자들로만 구별하실 뿐이에요. 피부색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이전 사람과 이웃 사람도 아니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그를 아는 자와 그를 알지 못하는 자, 그를 믿는 자와 그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이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고 내 영적 생활의 신령한 변화가 내가 오직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영혼이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열릴 수 있도록 내 어두운 눈을 밝게 하사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눈뜬 자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눈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 이런 안개가 끼고 그늘이 진 것이 없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회개하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